네, 그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잠언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잠언 6장 말씀입니다. 네, 제목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반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이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이렇게 오늘 말씀이 잘 안 들어왔습니다. 말씀은 보고는 있지만 눈은 떠 있지만 생각이 이렇게 딴 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장모님이 이렇게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지셨고, 그 아내는 어제 이제 그 장모님 병원에 가서 이렇게 밤을 새고 집에 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말씀을 읽는데 잘 들으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좀 생각했던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뭘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내 마음이 다운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을 가져가는 게 이 시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적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믿음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 당신을 믿는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근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도달했던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세기에 정말 이렇게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 중에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다 만드시고 나서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그 말씀이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당신이 만든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걸 가장 원하지 않으실까? 지금 이 순간 뭐 이렇게 내 마음에 힘듦이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이렇게 분명한 건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감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또 그 감사함을 나누는 가운데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걸 어떤 것인지 깨닫기를 원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나누면서 좀 이렇게 기도를 좀 부탁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다른 것보다 이렇게 장모님이 믿음,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고통 중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기보다는 그 고통이 좀 짧게 편안히 돌아가실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저번 주도 그렇고 기도 부탁을 되게 하고 싶었는데 계속 힘들다고 징징거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목사님
이럴 때일수록 기도를 부탁하고 강하게 사탄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해 주셔가지고 저도 사실은 기도 부탁을 하고 싶어서 올라왔어요. 제가 처음 이제 시작할 구절은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직접 너와 함께 가며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이곳에서 우리를 보내지 마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 앞에서 은총 입은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나와 주의 백성이 세상의 다른 민족과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세한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또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부탁을 하면서 같이 안 가시면 보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안 가면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알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부탁을 하고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제가 요새 너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 하나님한테 다시 부탁을 할까. 하나님이 음성으로 약속을 하신 말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만큼 두려운 게 아니었을까. 저는 요즘 매일매일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이제 사람들 관계가 힘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회사를 다녀야 될까? 아니면 이렇게 내가 견뎌야 할 이유가 뭘까? 이런 거를 늘 생각하면서 지내는데 그 13장 17절 읽으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가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으니 내 요구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나한테도 좀 그렇게 해주시고 들리게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매일매일 간청하고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약속을 나도 이렇게 받고 싶다. 하나님이 이제 또 확답해 주시는 그런 약속 나한테는 안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문득 예수님이 이런 비슷한 말을 했던 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막 검색을 해서 찾았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출근하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프지 않게, 병이 생기지 않게, 이 고통 때문에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분별하고 또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이렇게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고 악한 사람들을 그게 악하다는 걸 볼 수 있게 내 잘못이 아니라 그냥 악한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시편에 많은 다윗이 했던 그 성경 구절을 찾아서 또 기도를 했어요. 저한테 못되게 악하게 구는 악인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양초가 녹아서 없어지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꿈이 사라지듯이 그들이 제 삶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제 억울함과 분노를 대신해서 복수해달라고 내 눈앞에서 그들을 굴복시켜달라고 진짜 이렇게 되게 이번 주일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통곡하면서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눈 떠서 기도하고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으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하실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상황이 변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그분들은 그냥 계속 거기 계시고 제가 원했던 극적인 상황 변화는 없어요. 마음은 늘 이제 계속 힘들고 뭐 지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지옥이 이런 걸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고 잠을 잘 못 자고 너무 많이 울어서 지치고 그렇게 한 달 정도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턴가 이렇게 조금 다른 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피해도 되고 이렇게 그 상황에서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조언들도 들리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저한테 이렇게 격려를 해주세요. 하루를 제가 버티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어떤 직장 동료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분 절에 다니시는데 이렇게 이기은 차장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그 믿음으로 이겨내시라. 끝이 있다. 끝이 있다고 성경에도 써 있지 않냐. 힘을 내시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제게 무엇을 가르치시려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제가 이렇게 견뎌 나가야 되는 고통이 너무 무겁고 기도하고 그냥 버티는 것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정말로 이렇게 믿는 건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이 모든 걸 이렇게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걸 제가 믿기 때문에 제 삶에서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게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올라왔고 마지막으로 시편 70장 2절에서 4절 읽고 이 말씀이 제 삶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너무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당황하게 하시며 내가 패망하기를 바라는 자들이 망신을 당하고 물러가게 하소서. 나를 보고 야유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 때문에 물러가게 하소서. 그러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두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말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주제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요. 주제는 말과 영혼입니다.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말을 나눠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은 또 마음을 비추는 창이라고도 하는데요. 태원이랑 요새 좀 말을 좀 했어요. 제 아들하고. 그래서 태원이 반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애들끼리 욕을 하지 않는 애가 태원이를 포함해서 3명뿐이 없대요. 그래서 나머지 17명들이 모든 대화에서 일상적으로 욕을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너무 이렇게 세상에 대한 기도를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또 아이들 또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또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아이들이 영혼이 굉장히 혼탁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7장 15절 이렇게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21절 23절 거기서부터 악한 생각, 음란, 악독, 속임수, 방탕, 시기, 중상모략,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 마음을 더럽힌다. 그 영혼을 대변하는 그 말들이 서슴없이 이렇게 애들 입에서 나올 때 걔네들이 이제 커가면서 아까 이렇게 나열했던 생각들이 이렇게 같이 자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태원이랑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뭐 좀 그랬던가 생각하면 그래서 애들의 영혼이 너무 이렇게 저 정도로 덮여질 수 있나. 근데 제 모습을 좀 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는 욕을 좀 자연스럽게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에 여자도 없었기 때문에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했었고 거기에 이제 약간 그런 말투에 지배됐었고 근데 그게 너무 일상화되다 보니까 또 벗어날 수도 없고 뭐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치유 과정을 보니까 제가 뭐 시험에 뭐 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말이나 뭐 학교에서 욕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치유된 것이 아니라 제가 크리스찬이 된 후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 마음을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채워진 말씀을 이제
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이 변화돼서 더 이상 욕을 할 필요가 없은 상태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대한 이렇게 치유 방법이기도 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이제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승만입니다. 저는 시편을 매일 한 편씩 읽고 있어요. 왜 읽기 시작했냐면 기도하는 걸 좀 배우고 싶어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나 또 그 편집되어져 있다 보니까 뒤에 가면은 뭐 모세의 기도도 있고 뭐 쭉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읽으면서 말씀이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그대로 그냥 말을 바꿔서 한번 기도해 보자 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글로 한번 써서 기도문을 올려보자 해서 이제 해보고 그렇게 하게 된 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시편 92편을 읽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좀 너무 행복했습니다. 92편 4절에서 6절. 다른 말씀도 좋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4절에서 6절.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우둔한 자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의 제목은 주님이 하신 일인데요. 제 마음이 사실은 우둔하거나 미련할까봐 그래서 주님을 없다고 우기거나 또는 그렇게 어리석게 모른다고 할까봐 사실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제가 아침이 너무 기뻤던 이유는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데 저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남산 밑에 어두운 정말 막다른 골목길 저 끝에 대문도 없는 단칸방 집에서 5이 살았거든요. 5세대가 살았는데 밤이 되면 너무나 어두웠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술 취한 사람들이 글로 들어와서 다시 돌아 나가고 하는 거가 뭐 다반사였던 그런 곳에 살았었어요. 그럴 때 제 어린 마음에 주님, 저는 이 다음에 커서 정말 집을 많이 져서 공짜로 다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래서 한때는 이제 건축학과를 가려고 그런 꿈도 가졌었는데 그렇게 정말 어렸던 그 소년의 마음에 있던 것들을 아직 50이 훨씬 넘은 이 나이에 기억하고 있으면서 아침에 오는데 정말 내가 지금 있는 이 집이 누가 주셨냐? 주님이 주셨거든요.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IMF가 터져가지고 저희가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5천만 원짜리 연립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IMF가 딱 나니까 아파트 값이 쫙 떨어지면서 전세값이 딱 떨어지면서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제일 좋은 아파트가 5천만 원에 32평짜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5천만 원짜리 들어갔죠. 그래서 너무나 기뻤는데 나의 집이 아니잖아요. 전세니까. 저의 집은 없었었는데 정말 지혜로운 우리 김우숙 자매가 그 아파트 상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청나게 싼 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보다도 엄청 싸게 김우숙 자매가 그렇게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20몇 년째 살고 있어요. 정말 그 어렸을 때 그 소년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근데 제가 그 연립을 살 때 그때도 좀 종교적이었는데 우리 교회 안 나왔었는데 저희 동네가 이렇게 산이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개화산이 있는데 올라가서 아파트가 이렇게 젖을 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기에 뭐가 젖이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동네에 살게 돼야 될 이유가 있다면 저기에 꼭 저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주시면 제가 꼭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딱 한 번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 기도는 제가 잊어버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돌고 돌아 진짜 한 몇 년이 되어서 살고 그걸 20몇 년 동안 하면서 저희들이 사랑을 나누고 가정을 꿈꾸고 아이들을 키우고 거기서 먹고 오랫동안 이렇게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너무 정말 행복했고요. IMF를 꼭 저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웃겼고 또 하나는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있는데 군대를 늦게 갔어요. 저도 군대를 너무너무 늦게 갔거든요. 정말 시도 두고 못한다고 어쩜 나랑 똑같이 닮았는지. 제가 군대를 가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이등병인데 우리 아들이 딱 그 격에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저 허약한 애가 군대 가서 어떻게 될까 염려가 부모로서 많았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냐면 군대에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전방으로 배치를 하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육을 다 끝나고 저희들이 면회를 갔는데 북한에서 포를 쐈대요. 그래서 철원 어딘가에 떨어졌대요. 그 부대가 우리 아들 부대였는데 우리는 또 아들한테 너 자유를 좀 이 시간만이라도 만끽해라 해놓고 우리는 거기 전방이 무슨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망원경 북한 구경하는 거 그거 구경하러 갔는데 거기 그 앞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들은 다 꼼짝 말고 여기서 나가지 말고 있으라고. 그래서 너무 걱정했어요. 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북한에 가까이 있어서 저기 포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전쟁도 안 났는데 저 큰일 났다. 이 걱정을 사실 많이 가장으로서는 했는데 아내도 있고 다른 사람이 염려할까 그 마음속에 그걸 표시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군대에 대한민국에서 거의 0.1%의 편한 데로 갔어요. 사복 입고 다니는 군인들이 이렇게 너무 힘들면 휴양하러 오는 휴양소에 이 회관병이라고 해가지고요. 말하자면 식당 종업원처럼 이렇게 물건 음식하고 장군 들어오면 이렇게 음식 서빙하고 그리고 맨날 따뜻한 거 입고 군복도 안 입고 3년 하고 휴가할 때도 보통 우리는 대장님한테 격리하고 휴가 신고하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7시에 나와서 집에 오면 휴가예요. 이런 군대를 보내줬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만큼 아주 코믹하고 재미있고 익살스럽고 그 다음에 아주 쎄빠지게 고생시키는 것 같아도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이 이 우둔한 사람의 머리에 얼만큼 강렬하게 주는지 이제 그걸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웃음이 나고 기쁩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확실히 아들을 3명 키우니까 할 말이 많아요. 어쩌면 이렇게 끓이질 않는지 2년 내내서 나도 또 새롭고 막내 얘기하다 둘째 얘기하다 첫째까지 왔는데 근데 야, 정말 삶에서 다 이게 체험하는 내용을 나누니까 참 좋습니다. 한번 참 마음에 다 와닿는 말씀이었고요. 저는 잠언 27장 말씀을 가지고 짧게 나누겠습니다. 잠언 27장을 보게 되면요, 이 우정에 대한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친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 오늘 짧은 쉐어링의 제목이 있다면 친구와 우정이라는 제목인데요. 27장 5절을 보게 되면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바로 밑에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좀 건너뛰게 되면 8절에 9절인가요? 향유가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다정한 충고가 그와 같다. 그러면서 너의 친구나 너의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아라. 야, 그러면서 친척집을 찾아다니지 말아라. 가까운 이웃이 먼 지적보다 낫다. 그 친구란 단어를 국어사전 찾아봤더니 친하게 오래된 관계가 친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불렀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 초대하는 목적이 물론 세례와 구원도 있지만 우리가 우정을 만들기 위한 것이 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우리 안에서 우정을 만드는 것을 먼저 배운다면 우리가 사람을 초대해도 그들과 또한 좋은 우정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깝게 오래 지내야 친구가 된다 그랬거든요. 저는 이 구절 중에서 특히 향유와 향료가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다정한 충고가 그와 같다. 향유와 향료가 그 당시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요즘 제가 최근에 선물을 귀한 향수를 한번 아는 친척으로부터 받았어요. 굉장히 비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뿌린 적이 없는데 자꾸 냄새가 나고 줄어들더라고요. 누구야 이거? 정말 비싼 거서 나도 안 뿌리는데 우리 아들이 맨날 갈 때마다 내가 딱 걸렸어요 나한테. 이리 와봐. 네가 향수를 왜 뿌려? 그랬더니 아야 아빠 그러더니 뿌리고 나가.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게 향수가 나면 주변에 그 또래들한테 좀 이렇게 어필이 되는지 그 비싼 걸 지가 뿌리고 다니더래. 근데 어쨌든지 간에 저는 그런 것처럼 친구의 다정한 충고가 그와 같다고 뒤돌아보면 제 인생에 정말 도움되는 그 것들은 충고에서 많이 왔거든요. 사실 복잡한 것도 아니고 심한 것도 아니고 정말 단순한 거였어요. 예를 들면 제가 교회 오면 아들이 저 보자마자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인상 펴. 근데 그 단어가 저를 정말 도와줘요. 제가 몰입을 하면 인상을 쓰거든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저 사람이 인사도 안 받고 인상을 쓰고 있지. 지난주에는 아내가 저 보자마자 여보 인상표. 근데 누가 저한테 인상표라는 얘기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정말 그런 친밀감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정말 좋은 친구가 넘쳐나려면 저는 우리 안에 많은 우정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 우정이 우리가 넘쳐날 때 내 부끄러운 모습을 남이 보지 않도록 먼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안에 많을 때 정말 내 삶이 얼마나 보호받고 또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형제들과 만난 지 2년이 됐는데 2년이 지나니까 매주 지역주로 만나니까 이제는 그 형제한테 내가 그 형제가 듣기 싫을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정말 이 형제한테 꼭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거는 도전도 아니고 디사이플링도 아니고 그냥 내가 가까이서 오래 지나온 한 형제로서 정말 저 형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절대 정죄나 판단이나 도전이나 제자 훈련이나 그게 아니라 정말 저 형제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그러한 내 삶의 경험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명동에서 그런 우정과 그런 많은 좋은 친구들이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